여러분 중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명소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의 동쪽 끝부분에 가보면 산해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산해관의 입구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천하제일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천하제일관 글씨가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 글씨를 원래대로 복원할 서예가를 모집합니다. 과거의 어떤 유명세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글씨를 잘 복원할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소위 내노라 하는 명필가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최종 낙점이 됐냐면 그 산회관 주변에서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막 같은 거죠. 옛날 객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객잔에서 심부름을 하던 한 일꾼이 선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 서예 공부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나는 서예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글씨를 그렇게 똑같이 훌륭하게 잘 써내는가? 물었더니 내가 이곳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항상 저 현판을 보며 저 글씨를 보며 나는 연습을 했다. 마음으로도 썼고 손가락으로도 썼고 나무 작대기로 땅바닥에도 썼고 설거지하다가 행주로도 써봤고 나는 늘 저 글씨를 보면서 쓰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글씨만은 가장 똑같게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38년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꿈만 같죠. 38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이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아마 어찌 보면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이죠. 뭔가 한 번에 그냥 뿅 하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런 요술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오늘 38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또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치 말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한국에서 교회가 참 지탄을 받는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99% 대다수의 교회들은 건강하게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썼지만 일부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 지탄을 받고 있죠. 저도 참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가 있을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여러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정말 늘 강조하고 제 개인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제 신앙관이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소위 말하는 인생의 왕따 같은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왕자로 공주로 삼아주시고 소위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인사이더 핵인싸 말이죠.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삭개오를 축복하지요. 주변 사람들은 쑥은쑥은 됩니다. 아니 어떤 저런 인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도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왕따 같은 인생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부정하게 번 돈은 4배를 갖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줍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나병 환자들,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나병 환자들, 그들과 우리 예수님은 하신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자들,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자들, 인생의 중심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여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늘 함께,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별 볼 일 없어서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슬픔 속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에 보면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뭐 금방 돌아가겠지. 처음에는 그래도 견뎌낼만 하는데 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으면서 처음 20여 년 동안은 항일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변절해가지고 친일파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버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자가 에스겔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에스겔 선자에게 아주 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스라엘 장묘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내 할아버지 이 가문 대대로 한 묘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의 뼈도 있고 그 증조 할아버지 뼈도 있고 고조 할아버지 뼈도 있고 우리 가문 조상 대대로 뼈들이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상식적인 분 아니시겠어요? 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뭘 몰라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야, 이 뼈들이 살겠냐?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살 수가 없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해석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죠.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누구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이 믿던 신은 누구냐면 마르둑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에게 패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멸절되었구나.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게 마른 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점점 요즘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다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이게 금방 끝나겠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지금 몇 달을 지나갑니다. 올해 안에 안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마른 뼈가 됩니다. 겉으로는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 상태가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냅니다. 첫 번째는 뼈와 뼈가 맞춰져 가길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 살이 입혀지기를 시작합니다. 형체를 복원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외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회복의 때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형은 회복이 되었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틀은 만들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쓰여졌던 루하라는 히브리어나 오늘 말씀의 생기의 원래 히브리어 루하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형체가 살아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내면의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형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외형이 지금 잘 되고 있든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부흥케 하실 때에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용기, 새로운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마른 뼈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드냐면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어리버리한 대충 살아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강인한 조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내십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인한 군대 같은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가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없어도 그만입니다. 대광교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마른 뼈들을 향해서 야, 뼈들아 붙어라, 야, 살들아 붙어라, 생기야 불어 넣어줘라 하면 그만일 텐데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에게
야,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이뼈 저뼈가 들어맞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살들이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생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야, 너는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하고 명하라 한 겁니다. 근데 또 순종하죠. 10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역할과 에스겔의 역할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대광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생기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생기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랍 나라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소위 말하는 압사 작전이죠. 성을 포위해가지고 성문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한두 주는 버틸 수가 있는데 뭐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작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뭐 칼싸움 안 해도 침안 들이고 다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랍 나라 군대가 다 둘러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끼면서 양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양식이 다 거덜나니까 어떤 계획을 짜게 되냐면 오늘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너네 집 애를 잡아먹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애를 잡아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른 뼈의 상황이죠. 그게 다란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엘리사 선자가 나섭니다. 엘리사 선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인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성문 밖에 나갈 수가 나가면 아랍 나라한테 찔려 죽으니까 못 나가는데 내일이면 나가가지고 장터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식량을 매매할 수 있다. 내일이면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가 한 말이냐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의 한 장관이 엘리사 선자를 비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겠느냐. 지금 코앞에 아랍 나라 군대들이 다 진치고 있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린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엘리사 선자가 그 장관에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랍 나라의 진영에 큰 소리를 나게 하시는데 말발굽 소리, 수레 소리, 병거 소리를 막 들려지게 합니다. 아랍 나라 군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성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저 주변 강대국들, 햇사람들, 저 애굽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군대들이 지금 오나 보다. 우리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야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자신들이 가져왔던 식량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금과 은, 뭐 폐물들 이걸 다 그대로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 안엔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저 아랍 나라 진영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안 되면 뭐 그냥 찔려 죽든 뭐 죽자. 그리고 아랍 나라 진영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거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기들만 막 배불리 먹어요. 막 먹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야,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성 안에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랍 나라 군대가 물러갔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성문이 열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태어난 것은 엘리사라는 거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준 것은 엘리사의 대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대광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사도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라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그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무지 태풍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당신들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미친 게 아니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가이사 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들 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결국 광풍에 배가 부서지고 276명이 다 바다에 떨어졌지만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 안착되어 구조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태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런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지난 38년의 대광교 역사도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죠. 늘 부정적인 말로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엘리사 선자를 비웃었던 한 장관처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가냐? 야, 마른 뼈가 어떻게 큰 군대를 이루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대광교회가 어떻게 그런 부흥을 이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예배당을 어떻게 그렇게 2번이나 건축하게 해서 야, 꿈도 꾸지 마.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로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돛담배가 한 척이 있는데 남풍이 붑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무조건 북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돛담배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소위 말하는 배에 키가 있어가지고 키를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향하게 하면 서쪽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은 어제도 불고 오늘도 불고 내일도 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안 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은 늘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바람을 힘입어서 앞으로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좌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나를 밀어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자,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받아들인 내용을 말로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언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생기가 불어올 것이다. 하나님 마른 뼈를 살려낸 것처럼 이 땅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이걸 우리의 가정에 대언하면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일터가 힘들지요. 나라적으로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올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